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여러분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이렇게 링크를 누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요예배 되었고 교회에서 문자가 왔으니까 링크를 누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가득 차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아버지 나를 돌아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드리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여러분 진심이십니까? 우리 처음부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님께 삶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인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 드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정도여다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엎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지난 주일날 불렀던 찬양 주만 의지해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고를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우리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교회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한 번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길을 걷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룩한 소망,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길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 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교회의 비전이 우리 각 가정의 꿈과 비전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놀라우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이광세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어 권능의 말씀이 체험되어지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드리며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화면 속에 보이시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사무엘하 우리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우리 6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다윗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은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 할 정도로 은총의 사람이었지만 그런 다윗조차도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 충실히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사탄은 그를 흔들어 놓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우리가 삶이 안정이 되고 잘 살게 되고 또한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 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할 때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신이었습니다. 악신이 사울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부리기 시작하니까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통한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악신은 이제 작전을 바꿔서요, 다윗을 유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말라지기 시작하면 사탄은 그 틈을 절대로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틈을 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괴계를 꾸미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다윗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큰일 났다 싶었겠죠.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아내를 얻고 임신을 했더라면 세상 없이 기뻤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윗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율법으로도 금지한 범죄입니다. 돌로 쳐 죽어야 됩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죄의 결과가 몸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고 당사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 한번 그의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덮으려고 하고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권력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권력인데 지금 다윗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명석한 두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범죄를 덮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계획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선심 쓰는 척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서 밧세바와 관계를 갖게 한 다음에 이미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가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6절을 보니까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기별하지요.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지난주 본문 3절에서도 그랬지만 이 6절에서도 우리아를 그냥 우리아라고 소개하지 않고 햇사람 우리아라고 소개한단 말이에요. 저자에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3절과 6절 말고도요, 17절과 22절 그리고 24절에도 계속해서 햇사람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 이렇게 그 사람 출신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를 믿게 된 개종한 신실한 이방인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다윗은 초반에 출신지와 상관없이 사람을 등용했는데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 커뮤니티로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히려 다윗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용맹스러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이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저자가 의도하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이방인 우리야만도 못한 다윗 왕, 이것을 부각시키려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인데 이 순간만큼은 이방인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뿐만 아니라 12장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할 때도요, 햇사람 우리아라고 9절과 10절에 두 차례나 더 언급합니다. 자, 우리아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요, 자신이 다윗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용맹하게 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다윗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받은 그 은총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열심히 전쟁에 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요압 장군이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 휴가를 주겠다고 해요. 이게 우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리둥절한 이야기예요. 휴가를 주면 고맙지만 도대체 명분이 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고생하고 있는 전우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나만 휴가를 주는 거지?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자신의 집과 궁궐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게 궁궐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과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이상하죠. 자신만 특별 휴가 받아서 궁으로 온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왕이 물어보는 질문도 너무나도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안부만을 묻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하고 중요한 임무를 전달받은 것도 아니고 잘했다고 진급식하고 훈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찜찜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발을 씻으라고 하고 음식물도 궁에서 하사합니다. 여기서 발을 씻으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부부관계를 가지라라는 의미예요. 왕의 별 말씀은 없고 하사품 음식물까지 주면서 집으로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라고 권유하는 게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가서 왕이 주신 음식을 아내랑 같이 먹고 좋은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9절에 보니까 궁궐에서 왕의 신하들과 같이 더불어 잠을 잡니다. 철저하게 다윗에게 충성되었던 우리아가 이번에는 왕의 명령을 배신한 그런 모양새죠. 여러분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왕은 그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아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아가 자기의 뜻대로 집으로 가서 밧세바랑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오면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이 장면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긴장감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지략과 꾀를 다 동원해서 이 범죄를 덮고 숨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아가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너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경고하십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3절에서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까 그 부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오히려 되물어보는 형식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방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돌려보내서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더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간순간 경고하십니다. 양심으로 경고하시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도 경고하십니다. 그때 만일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다윗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당황해가지고 우리아를 불러서 물어보지요.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가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지 물어보니까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요압 장군도 그리고 자신의 전우들도 지금 전쟁터에서 잠을 잘 못 자면서 진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저자는요,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우리아의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비춰주면서 다윗의 비열함을 더욱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작전들은 다 실패로 끝나게 되죠. 다윗은 계속해서 집으로 내려가라 했지만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10절 사이에 내려가다라는 말이 네 번이나 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다윗과 우리아를 비교합니다. 햇사람 우리아, 이 말을 통해서 이방인 우리아를 강조합니다. 그는 율법을 가진 자의 자손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율법을 가진 자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을 가지지 않는 자들조차 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혹시 믿지 않는 자들도 하지 않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물질의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도덕적인 부분 슬쩍 넘어가는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정욕의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명한 크리스찬 저자인 리차드 포스터, 이 리차드 포스터의 스테디셀러인 돈, 섹스, 권력이라는 이 책이 왜 스테디셀러가 되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우위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욕망 세 가지가 바로 이 돈과 성과 권력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화두가 되고 인간을 흥하게도 만들고 망하게도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노예가 아닌 다스리는 자로 올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다윗과 같은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라고요. 온갖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상태에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가 나쁜 것은 아니죠. 부자가 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아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왜 다윗의 권면을 따르지 않고 집에 가지 않았을까요? 스턴버그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다루면서 문학적 접근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려고 합니다. 당시 문학적 기술, 문학적 테크닉 가운데 갭이라는 문학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기법이냐면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술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정황들과 암시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일어나는 일들은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와
본문에 기술되어 있는 이 팩트와의 그 간격, 그것을 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갭 기법이에요. 개연성이 있는 상상이라는 것이죠. 이 스턴버그는요, 이 갭 기법의 기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아가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에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아는 아내의 분류는 알았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황상 추측해 보자고요. 11장 3절에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런데 그 심부름을 한 사람은 다윗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여기서 전령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보냈다가 아니라 메신저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다윗의 의중을 전달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일을 합니다. 자, 5절에 보면요, 여인이 임신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하지요. 내가 임신했다고. 자, 그렇다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 이 소문이 퍼지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스턴버그는 예루살렘에 떠도는 흉측한 그런 소문을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도 들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동료가 이야기를 해줬던, 어쨌든 들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그 소문에 충격을 받은 우리아를 요압 장군이 부르는 거예요. 다윗 왕이 지금 당신을 찾는다고. 오늘부터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왕을 잘 만나 뵙고 집에서 편히 잘 쉬다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아는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착잡하겠죠. 떠도는 소문과 지금 이 휴가와 왠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왕이 전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싶었다면 굳이 요압 장군이 아니라 자기를 호출할 필요가 왜 있겠는가? 단순한 보고와 안부가 아니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모를까? 그런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이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에 들어선 우리아에게 다윗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다시 한번 7절과 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자, 다윗이 뭘 물어봅니까? 요압의 안부, 군사의 안부, 싸움이 어떠한가? 이것을 묻습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질문인데 왕이 이런 정보를 묻고자 자기를 왜 굳이 부를까 생각했을 거예요. 게다가 자신의 답을 왕은 건성으로 듣는 것 같고 자꾸만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음식까지 챙겨줍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내 아내와에 관한 소문이 사실일 수 있겠구나라고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갭 문학 기법입니다. 개연성이 있는 상상. 그렇다면 우리아는 다윗에게 너무나도 충성스러워서 언약궤가 들에 있고 동료들도 들에 있고 저는 집에 편히 아내와 잘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그 동료들을 행한 그 동료 애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밧세바를 추하게 여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왕과 함께한 임신한 아내를 볼 수 없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웃으면서 술을 따라주는 그 다윗의 얼굴을 보면서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정보로 충분히 개연성 있게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짓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다윗은 요압의 안부를 묻습니다. 군사의 안부를 묻습니다. 싸움이 어떠한지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세 가지를 원어로 보니까요, 이 안부라는 단어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평강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싸움이 어떠한가, 여기도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총 3번의 샬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윗의 가증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사무엘하 3장을 살펴볼 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식 왕이 되기 전에 상대방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의도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아브넬과 다윗이 이제 협상을 마치고 아브넬이 돌아갈 때 3장 21절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이 평안히가 샬롬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에 의해서 살해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안히 가다가 요압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아마도 기억하실 텐데, 저는 이 장면과 오늘 장면이 계속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말로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우리아의 운명은 아브넬을 죽였던 그 요압 장군의 지휘에 따라서 전방에서 죽습니다. 다윗의 잔인함과 가증스러운 부분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숨기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죄를 숨기려고 덮으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고 더 많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죄 문제를 극복하는 최선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딸이 필요 없어요. 체면을 찾다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고 그를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사라져가기 시작할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 특세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가장 마지막 날 나눴던 말씀 본문이 바로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요.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는 이런 무겁고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야 되는 경주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 모든 죄인들의 거역함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를 계속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노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조금씩 온전케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야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완악한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죄를 감추려고 하고 더 죄를 짓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습이 아버지 나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하고 완악하며 죄를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쉽게 죄에 노출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 늘 가까이 거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떨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아버지의 완악한 모습, 죄 속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해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늘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칭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초소를 위해서 놓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으로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늘 흐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인간의 계획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욕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아버지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들어주셔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그 추악한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정직하고 내가 그렇게 완악하고 죄를 또 다른 죄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의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과의 기쁨이 넘쳤던 그때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겠나라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로,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늘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내가 다윗입니다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용서를 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화면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우리 민곤산이 아주 힘차게 손 흔드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멀리서도